제가 봉독하지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좋아하세요?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세요? 그 방법은요, 군대 가는 거래요.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처럼 맛있는 게 없대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예를 들어보면 요나는 평안할 때 지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나는 싫습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지어지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요나서 2장 9절에서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그리고 그 어두움의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음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요나가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느냐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만 하느냐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죽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 마음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생각의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요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돌이켜보면 평안할 때는 요나처럼 우리도 지멋대로 살고 고통과 어려움, 슬픔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이게 사랑이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룰 수는 없다고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면 그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잃었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찾고 놓쳤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여기 무엇보다도 너희 모든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늘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너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온전히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나의 부족을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계획, 내 지혜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 가운데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고 오늘도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우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오히려 주저앉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주신다. 일마다 때마다라고 하는 말은 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주신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관계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삶의 모든 풍족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른 것입니다. 평안은 내가 찾고 내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모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에덴의 삶으로 회복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낌이 없기에 나 자신과의 관계도 평화롭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평화롭기에 너와의 관계도 평화로울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참된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이런 자유함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그리고 자신과 화해한 자로 그리고 너와 화해한 자로 그리고 이웃과 화해한 자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끝마치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중심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이 점점 옅어져 가는 걸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나의 과거적 사건으로 끝마쳐버리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과거에 한번 죽었으니까 난 됐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그래서 그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또한 그의 모든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구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고 또한 생각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듦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패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병듦, 그 실패를, 그 연약함을 나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이요. 또한 나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땅히 피할 것도 없어서 추적추적 터덜터덜 비를 맞으며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빗물이 눈에 안 들어가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눈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에도 물이 안 들어가네. 콧구멍이 아래로 뚫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싱그러워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공기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사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비 맞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비 맞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따뜻해지고 감사할 때 우리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예비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 늘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기, 그리고 늘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따뜻하게, 그래서 여유롭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오늘을 더욱 힘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늘 감사하는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